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발길을 밝게 보이시니 찬양 박수 치면서 찬양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Bye.
때나 평안할 때나 또 힘들 때나 언제나 예수 이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
해주시고 또 아실 것을 믿습니다. 혹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슬픈 마음 또 괴로운 마음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어루만져 주셔서 지금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또 기쁨으로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또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또 몸과 영혼이 우리에게 병들어 있다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회복되고 또 치유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또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또 듣지도 또 알지도 또 믿지도 못해서 또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또 예배의 시간으로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가운데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가 하나님 오직 한 분께만 또 올려드리고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언약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이 말씀에 화답함으로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인들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 향하여서 겸손히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언약의 말씀 10계명을 하나님 앞에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존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네, 전해하겠습니다.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공적으로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신과 또 가정과 또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아버지랑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또 한 주의 시간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을 너무 멀리하고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아갔던 시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나의 삶만을 살아가면서 또 분주하게 바쁘게 살아갔던 그런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아버지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또 언제나 변함없이 그 다른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하심으로 아버지 역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또 외면하며 살아갔던 그 시간들을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그 긍휼하심이 그 자비하심이 아버지 너무나 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늘 감사하지 못하고 아버지 조금만 아버지 하나님 힘들면 조금만 아버지 내 몸이 피곤하면 아버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냈던 그런 시간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말로써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버려버렸던 어리석음을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하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님 크신 그 사랑으로 저를 섬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늘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고 아버지 내 이웃을 또 누구보다도 나의 가정을 나의 아버지 가장 가까운 또 사람들부터 그렇게 주의 사랑으로 아버지 섬기고 아버지 사랑을 베풀지 못했던 섬김을 아버지 하나님 또 베풀지 못했던 섬기지 못했던 주님을 닮아가지 못했던 시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이 주의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를 또 살아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뜻과 계획만을 아버지 나의 욕심만을 이루며 살아갔던 그런 시간들을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하나님께 맞추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또 정결한 아버지 마음과 생각과 행실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따르며 살아갔던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범죄를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입술을 아버지 목소리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입술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찬양하지 못했던 시간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며 살아갔던 시간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참으로 통회하며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3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화면을 보시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 64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말씀 짧으니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우왕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일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물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하나님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또 살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의 또 어려운 부분들 다 돌봐주시고 또 먹여주시고 또 입혀주셔서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곳 가운데 또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는 정말 평안한 가운데 또 평안한 가운데 아버지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위를 둘러보면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힘들고 또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서 또 기후 환경이 또 오염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또 다른 이웃 나라가 또 많은 비가 내려서 또 태풍 홍수로 인해서 많은 이재민들이 생기고 또 뉴스를 보면 또 5일 동안 또 자지도 먹지도 또 쉬지도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의 그 긍휼하신 그 마음, 자비하신 그 마음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만을 위한 그런 삶이 아니라 나만을 배불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웃을 또 돌아보고 돌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고 돌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또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단지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복을 나만 누리며 살고자 하는 그런 욕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아버지, 우리가 모든 세상 가운데 복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지는 또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이 또 이 교회, 예수 품문 교회 가운데,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그 복을 또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의 말씀으로 또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믿음의 경주를 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앞뒤좌우로 우리 함께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는 다 아시는 것처럼 달리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경기장 안에서 달리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상 경기의 선수들처럼 1등을 하기 위해서 앞만 보고 빨리 달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을 경주에 비유해서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신앙생활을 해라 라는 것입니다. 육상 경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육상을 하는 선수들은 잠시 한눈을 팔면 그 경기는 진 걸로 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육상 경기에서 한눈을 팔면 더 이상 그 육상은 순위권에 들 수는 없다고 합니다. 또 육상 경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이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은 잘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11장은 우리보다 앞서서 믿음의 경주를 잘 마쳤던 그런 믿음의 증인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왔던 하나님께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드렸던 아벨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출애굽시켰던 모세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아주 짧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의 짧은 이 믿음의 경주에 대한 이 기록 속에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모세에게 가려져 있지만, 모세가 믿음의 경주를 하기에 앞서 먼저 믿음의 경주를 본을 보였던 이 모세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세가 태어났던 이 시대를 잠깐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아들들이 참 많았는데요. 이 야곱의 아들 중에 아버지 이 야곱의 사랑을 요셉은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또 질투하고 또 미워해서 요셉을 형제들이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에서 그렇게 노예로서의 삶을 마쳤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열방에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자 요셉으로 인해서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주해 와서 살게 됩니다. 야곱의 형제들과 가족들은 애굽의 이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아주 안전하게 또 평화로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또 자식들도 낳으며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이 죽고 난 후에 애굽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런 애굽 왕이 등극하게 됩니다. 그 왕은 예전에 요셉을 알던 애굽 왕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족들에게 선정을 베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또 괴롭히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한순간에 총리의 백성으로 자유롭고 평안한 삶에서 애굽의 종으로 노역하는 삶으로 그렇게 360도 바뀌게 됩니다. 요셉 때문에 애굽의 배려로 부족함 없이 살았지만 급격하게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신분의 변화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이 바로 왕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해결 방안을 실행을 합니다. 출애굽기 1장 14절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더 이상 숫자가 많아지지 못하도록 애굽 왕은 민족 말살 정책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노역을 통해서 삶을 괴롭게 하고 사람들이 많아지지 못하도록 남자아이를 죽이는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아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서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우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말씀이 출애굽기에서 시대를 뛰어넘어서 성취되어 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패하지 않고 성취되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도록 산파들에게 명해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그 누구의 모략과 계략으로라도 흔들림 없이 성취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14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가는 것을 그 누구도 가로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의 학대와 노예로 고통받는 그런 삶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와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광야에서 또 목동으로 살고 있는 그런 모세를 부르셔서 또 애굽으로 보내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애굽 왕의 이스라엘 민족 그 말살 공작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을 주면서 남자아이가 있으면 신고하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주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부모가 스스로 그 남자아이를 강가에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3절을 보면 그 부모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최고의 권위자인 왕의 명령을, 절대자의 이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과 권위를 자신들에게 최고의 권위자로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최고의 권위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최고의 권위는 어떤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을 절대 가치로 두고 살아야만이 믿음의 경주를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카페에 손님들이 이렇게 저희가 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가끔씩 오시는데요. 저희가 부탁할 일이 있어서 나무 책상이나 의자를 잘 만드시는 그런 인테리어를 하시는 그런 목사님 찾아오셨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안 뵌 사이에 이 연어 가게를 되게 하셨더라고요. 이분이 하신 게 아니라 여동생분이 연어 가게를 아주 작은 공간에서 이렇게 동업자 함께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달 반 만에 동업자가 서로 뭐가 안 맞았는지 그만두고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동업자가 연어를 숙성시키고 연어 생선 가죽을 벗겨내고 연어를 써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동생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제 여동생분도 목사님이 성도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누구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 목사님이 가셔서 일을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도 아무것도 모르니까 연어를 연구하셔서 맛이 어느 정도 이렇게 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게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었는데 가게가 술을 파는 곳이라서 손님들이 목사라고 해도 한잔하라고 이렇게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요즘 목사님 다 술 먹잖아요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싶어서 이제 가게를 다른 알바를 놓고 자신이 이제 가게를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나오고 난 후에 가게가 계속 유지가 됐던 잘 되던 했으면 좋았겠는데 목사님 나오시고 얼마 못 가 이제 가게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걱정한 게 있었어요. 성도와 어떤 목사야 아무리 동생이지만 성도와 목사와의 관계에서 같은 어떤 공간에서 그렇게 일을 한다. 뭔가 좋지 않은 결과가 있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그래서 그 여동생분 지금도 교회 잘 나오세요? 물었더니 교회 안 나오신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가게가 그렇게 문을 닫게 된 이유가 목사님의 탓이다라는 그런 남편분의 어떤 말과 함께 그 남편분이 여동생을 교회를 더 이상 못 나가게 해서 그렇게 교회를 못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저런 사람들이 있구나 싶은데 여러분 그 여동생분은 자신의 최고의 권위자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남편에게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권위자는 누구일까요? 부모, 학교 선생님, 직장 상사, 여자친구, 남자친구, 아니면 남편, 또 아내인가요? 아니면 천상천하 유아독전, 나 자신인가요? 우리의 최고의 권위자는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를 보면서 권위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닌가요? 한 나라, 어떤 조직에 속해 있다면 그 나라의 조직의 법과 규칙을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지켜야 따르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그래서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드는 명령에 대해서 복종하고 순종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세운 권위는 복종해야 한다는 것은 대전제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부모에게 자녀들이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가 주 안에서가 아닌 주 밖에서, 하나님의 법과 말씀 밖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만드는 명령을 할 때는 거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위에 있는 권위, 왕의 명령을 거부했던 구약의 인물이 있습니다. 다니엘입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은 많은 재정적인 이 바벨론의 후원으로 거기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유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자신의 재정적인 후원자인 바벨론과 바벨론 왕에게 자신의 최고의 권위를 두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자에게 구하니. 아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대해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그 명령을 거부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느부갓네살 왕은 백성들에게 자신의 금신상에 대해서 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명령을 거부하고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은 세 친구들을 업신여기기 시작합니다. 너희의 신이 어디 있느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우리를 구해주시지 않을지라도 왕의 금신상에 절대로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일본이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고 옥에 갇히거나 고문을 받고 순교하신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회 가운데 신약성경에 보면 공회 가운데 서서 최고 권력자들이 또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이런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옳다. 나의 최고의 권위자는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너희들 공회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부모 역시도 그러했습니다.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거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최고의 권위자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들어야 할 명령, 내가 순종해야 할, 내가 복종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들에게 귀 기울이고 생명 바쳐야 할 말씀과 명령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다른 어떤 누구도 하나님보다 앞세울 수 없습니다. 어떤 누구의 명령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최고의 권위자가 되시는 참되시고 선하신 그 하나님이시길,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바쳐 순종하며 믿음의 경주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들려지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모세의 부모가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고 부모된 도리로 스스로 강가에 버릴 수 없었다. 부모로서 어떤 어려움도 감내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그를 보기에 모세가 아주 잘생겼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잘생겼다라는 이 말이 성경 히브리어 원어로 토부입니다. 토부. 이 토부라는 이 단어가 가장 먼저 사용되었던 곳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좋았더라, 바로 토부입니다. 이 말을 7번 사용하시는데 6번은 그냥 토부, 좋았더라. 그리고 천지 창조를 마치신 후에는 심히 좋았더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보면 미소 지으면 너무 좋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보시며 심히 좋아서 어쩔 줄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낳고 보니 토부, 너무 보기 좋았던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의 눈에는 모세가 너무 잘생겨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자녀는 언제나 토부입니다. 저는 시골 갈 때마다 어머니 아버지가 항상 웃으시면서 아들아 왔냐 항상 그렇게 반겨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부모에게 자녀는 언제나 토부입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그렇게 해석했는지 모릅니다. 모세가 특별히 잘생겨서 어떤 어려움에도 부모가 왕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부모는 믿음으로 그리하였다. 부모는 믿음으로 그리하였다. 그렇다면 모세의 부모는 여러분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이니라. 아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가질 수 있다고 갖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가지게 됩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을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 들었습니다. 이삭은 나이가 많고 눈이 흐려서 장자인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했습니다. 이삭은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가 밖에 나가서 고기를 잡아서 해주면 그렇게 좋았나 봅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했습니다. 또 리브가는 그렇지만 리브가는 자신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방법은 옳지 않지만 야곱에게 축복을 받게 하는 믿음의 행동을 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다른 것은 에서는 자신의 힘을 믿고 칼을 붙들고 일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야곱은 어머니에게 들었던 말씀, 네게 반드시 네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너를 분명히 큰 자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죽는 날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 자신의 의지와 열정으로 시작했다가 금방 시들어버립니다. 말씀이 없으면 믿음의 경주를 했다가도 포기하게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삶이 힘겹고 고단해도 붙잡고 믿음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말씀이 우리 마음과 우리 몸과 마음과 또 생각에 새겨져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지는 말씀을 그냥 흘려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갔던 리브가처럼 우리도 들려지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기억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23절에 보면 모세의 부모는 석 달 동안 어린 이 아이를 숨겼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어려움은 무엇이었을까요? 아이의 울음소리와 웃음소리는 갈수록 커져갔을 것입니다. 아이가 울 때마다, 웃을 때마다 이 아이의 입을 막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아이는 태어났다고 했는데 아이를 숨겨놓아야 하는
숨길 수밖에 없는 이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틈만 나면 집을 방문하는 관원들이 올 때마다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이의 탄생은 축복인데 알리지 못하고 꼭꼭 숨겨야 하는 그 부모의 마음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본다면 일반적으로 한 생명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을 품어야 합니다. 엄마는 10개월 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른 채 임신한 10개월과 또 아이가 태어난 이 3개월을 기쁨과 즐거움이 시간이 아니라 언제 발각되어서 아이를 뺏기고 또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긴장과 두려움의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앞에서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퍼져나갔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앞에서는 어떤 사람의 계략과 모략에도 어찌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애국 가운데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기적적으로 부모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화 터미네이터를 보면 주인공을 지키기 위해서 먼 미래에서 터미네이터가 와서 주인공을 악당으로부터 지켜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천사를 보내셔서 모세를 지켜주지 않으셨을까요? 아니면 출애굽할 때처럼 12가지 재앙을 내리시면 되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장 2절 후반부와 3절 말씀입니다.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엽천과 나무재를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우다가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물이 새지 않도록 엽천과 나무지를 발라서 아이를 상자에 넣고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아이를 갈대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우는 부모는 어떤 마음으로 띄웠을까요?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이것밖에 안 됩니까?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이렇게 기도하며 상자를 강가에 띄웠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손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더 이상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이 아이를 맡겨드립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리면서 강가에 갈대상자를 띄웠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행하다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혈기로 마무리하거나 체념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믿음의 경주를 혈기나 체념으로 마무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더 숨길 수 없어 나일 강가의 부모가 갈대상자를 강에 띄웁니다. 그리고 그 갈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믿음으로 지켜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지켜보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지켜봅니다. 이 갈대상자는 여러분 누구에 의해 건져지냐면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의 남자를 다 죽이려고 하는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건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당시 바로의 궁에는 목욕 시설이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나일강에 나오지 않고도 깨끗한 물로 목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가에 목욕을 하러 나왔습니다. 나일강가를 시녀들과 걷는데 또 시녀들은 보지 못했는데 바로의 공주가 갈대상자를 보게 되어서 시녀에게 그 갈대상자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상자를 열었더니 마침 아이가 울음을 터뜨립니다. 바로의 공주가 불쌍한 마음이 들어 자신의 아들로 키우게 됩니다. 천군 천사를 보내지 않으셨지만 눈앞에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시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공주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아이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모세의 부모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모세가 생명을 구원받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의 유모가 되어서 아들에게 젖을 먹이고 젖 먹이는 상까지 받게 됩니다. 모세는 유모가 된 엄마를 통해서 육의 양식을 먹으며 자라고
또 엄마를 통해서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자라나게 됩니다. 13개월 동안 전전긍긍하며 아이를 키웠던 모세의 부모는 모든 양식이 제공되고 안전한 곳에서 모세를 키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권위자로 인정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자의 결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는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나 권력, 물질, 회사를 나의 최고의 권위자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최고의 권위자로 두고 살아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또 나머지는 눈으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공통된 특징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늘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권위자로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며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과 직장, 학교, 또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날마다 믿음의 경주를 잘 하시며 살아가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고 또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또 왕 되시고 또 우리의 주인 되시고 또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최고의 또 권위자로 두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나 물질이나 권력을 또 회사를 그렇게 나의 최고의 권위자로 두고 그렇게 하나님을 밑에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지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세상 그 어떤 사람이나 권력자도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가장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최고의 권위자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길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어떤 명령보다도 말보다도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목적과 목표로 두고 그 말씀을 붙들고 또 살아가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경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믿음으로 산다고 말은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겨울에 나태하게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정말 끝까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손에 그의 모든 것을 맡겨드림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또 선한 손길을 또 경험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246장입니다. 그 불과 구름 기울로 이동하시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9월 공헌위원은 우리 허민정 집사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9월 하늘창고사역을 추석이 있어서 이번 원래는 둘째 주인데 첫째 주 어제 토요일 오전에 잘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추석 명절, 이제 돌아오는 추석 명절 또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또 건강한 모습으로 주일에 뵙겠습니다. 또 예배 후에 우리가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즐거운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또 계속해서 또 이 카페와 또 카페를 운영하신 장로님, 또 저희들 지금 이제 한 주 정도 됐는데요. 한 주 하고 나니까 어제는 몸살이라서 지금도 상태가 많이 안 좋네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강건함과 또 지혜 주시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손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옆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경복선을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낭독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魂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